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산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목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목표, 바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목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이러한 도움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는요, 죄의 효력 상실에 대하여 선언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의 효력 상실을 선언하자. 죄의 효력 상실을 선언하자.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 우리가 무죄로 선고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또 어떠한 일에 대하여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다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 하더라도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너는 무죄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죄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하여서 늘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참소와 너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가짜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속일 때에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또 죄 사함의 은혜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누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타고 들어와서 다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틈타는 생각, 사탄이 내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죄로 선고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스스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의 선언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런 사탄이 틈타고 들려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죄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화를 위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끊읍시다. 1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앞서 죄의 효력에 대하여서 상실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일종의 수비형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뭐 공격이 있으면 수비가 있듯이 상대방에 대한 수비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함을 받았고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수비라면 이 보혈의 선포는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참소하는 마귀를 묶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묶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끊고 사탄의 능력을 묶는 거죠. 그래서 보혈의 권세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너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묶일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보혈의 권세로 결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묶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욕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절하기 힘든 물질의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기심이나 이기적인 생각,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다가오죠. 이런 것들로 다가옵니다. 그때에 그러한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당당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죄를 묶고 죄를 묶이면 죄의 능력이 상실되고 죄가 묶이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즐겨하던 그 죄악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고 또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사람이 그렇게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는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를 위하여 세 번째는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의의 무기로 드립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를 이기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말할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뭐 특별히 죄를 지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도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죄가 나를 주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은 죄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임을 따라 다니다 보면은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자꾸만 유혹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고 죄를 지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계획, 또 세상 사람들을 만날 계획, 뭐 여러 그 회식 자리도 있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모임 자리가 있으면은 이제 연말도 가까워지는데 그런 모임의 시간이나 그런 횟수를 하나님 편에 더 많이 두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내 시간 자체를 아예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에 많이 두지 말고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모여야 하는 것이라면 뭐 한두 개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다 이렇게 시간을 그쪽으로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그러면서 교회의 일들, 뭐 선교회나 구역의 일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 두어가지고 시간을 꽉 채워놓으면은 그러면 누군가 왜 모임에 안 나왔어? 나 바빠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저 모임 시간보다 훨씬 더 값지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 그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그런 생활이나 직분자로서의 삶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겠고, 또 세상에 그 친목도모하는 그런 모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주일에만큼은 뭐 교회에서, 나머지 6일은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내 시간 점점 더 많이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묻지도 않고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하지도 않고 내 몸과 시간을 들이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가 사탄에게 나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내가 성화라는 그 목표, 거룩함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져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더 부지런히, 찬송도 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횟수도 더 많이. 그래서 이런 부지런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은 이미 나는 사탄에게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더 많이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으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피해가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자세인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1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1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지체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런 각각의 기관을 지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 하지 않고 지체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우리의 각 지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역할들이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대로, 귀는 귀,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말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따로따로 쓰임 받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각 지체는 저마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죄를 짓는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도구가 되기 전에 빨리 먼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려진 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진 바 되지 않으면 내 입술을 내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또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튀어나온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또 교회에 해를 끼친다는 거죠. 반대로 내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우리는 말로써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찬양하고 성도를 높이는데 우리의 입술을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아까 식사 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저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또 저쪽 건너 뭐 부속실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쁨의 소리,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 즐거운 소리 이런 소리가 넘쳐나야죠. 막 싸우는 소리,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웃음소리가 넘쳐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화목해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체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항상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의 권세를 묶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요, 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이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며 살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행복하고 또 즐겁고 기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강제로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를 섬깁니다.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섞인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은 일을 할 때에는 얼굴이 구겨집니다. 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말릴 수도 없어요. 싫다 그래도 막 억지로 막 합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저쪽 그 송정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막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그 뭡니까 서핑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 그냥 태풍이 오는데도 그냥 바다로 직진하더라고요. 바다에 가가지고 막 파도가 엄청 막 치는데도 뭐 그런 거 말릴 수 있는 법도 없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 막 거기서 막 파도가 치는데 재밌다고 막 하고, 그래서 여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을에도 막 사람들이 막 하고, 가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 겨울에도 막 서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뭐 저런 걸 하나, 수영을 하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얼어 죽지 않을 정도면은 그냥 나가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누가 말리지도 않습니다. 뭐 말린다 그래도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바다에서 서핑 타는 게 은혜이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말릴 수 없어야 되고요. 찬양할 때 말릴 수 없어야 되고요. 전도하는 거 말릴 수 없어야 되고, 그래서 누구도 말릴 수 없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저절로 죄를 벗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할 성결한 삶의 목표를 내 삶의 지향점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나 거룩해질 거야, 거룩해져야만 해 하면서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 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와 죄를 결박하고 죄의 효력이 없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와 기쁨과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